행위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디도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행위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관점으로 어떻게 잡고 봐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그 자세가 옛날 세상 살 때의 그 자세랑 똑같으면 그건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되죠. 왜? 본이 안 되잖아요.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 주제는 디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식들이 되지는 말자. 이게 핵심 주제예요, 사실은. 그 할레파라든지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디도서에서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면서 복음 전하는 게 자유롭게 보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따지면 복음을 가치없이 전하는 행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마음을 다잡고 그 상대에게 진실되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하나하나 기본 자세가 확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위를 강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영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양면을 같이 취해야 돼요. 성경 볼 때. 여기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른 교훈의 반대말이 뭐죠?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 할레파들이 지금 바른 교훈을 전하고 있죠. 바른 교훈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른 교훈인 거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빼버리면 그건 다른 교훈이 되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면. 자, 성경에 보면은 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교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후 4장 3절. 이건 찾을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김후, 디모데 후서 4장 3절.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귀가 가려워서 아니 가려워서 맞죠? 네.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이 다른 교훈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가 이 지구를 다 덮었다. 봤어요? 그거? 우리 봤어요? 아니면 그 지역에 국지적으로 일어났다. 사실 보지 않아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 아주 작은 것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허탄한 이야기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는 믿으면 돼요. 기록된 대로만.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이 부분도 한번 찾을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피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바른 교훈이라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 사복음서와
그리고 이 성경이 모든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가 바로 바른 교훈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증거하신 내용을 공이 바람 하나? 열한 사도와 그리고 나중에 사도가 된 그 마태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 교훈을 따라서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디도에게 다른 교훈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뭐 세상적으로 뭐, 뭐 선하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이게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례파들이 하는 거죠. 할례파들이. 그 전통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 말씀이 그 바른 교훈에 맞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한 합당한 말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합당한 부분은 요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바른 교훈이 알고 보면은 그러면 바른 교훈이라는 건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바른 복음이죠. 예. 자, 두 번째 이제 그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 부분도 읽을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 왜 그 여기에서는 한 가지가 첨가가 되는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라는 말이 나와요. 저 옆에 아니요. 저 옆에는 전번에 가서 정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4절에서 보면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이 번역이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젊은 여자가 교훈을 받으며 정을 돌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 공동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본에는 그 교훈을 받아 그 가정을 그 돌보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젊은 여자에게 요구되는 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할례파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을 비방하는 지금 영지주의자가 대표적인 게 구원파 걸랑이. 근데 그 구원파가 과거, 현재, 미래제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막 살아버려요,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이후에 비정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치.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이후에 그들은 행위적으로는 완전 비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지 못하고 이상한 모양이 된 거예요. 특이한 모양이 된 거예요. 팔이 3개 달린 모양이 된 거예요. 막 발가락이 12개 달린 모양이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6절 볼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이라고 또 나오죠. 이 바른 말이라는 거는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의 또 다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른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은 다른 교훈이 되고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그 구원파를 갖다가 손가락 발가락이 12개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을 향해 가지고 야, 저 사람들은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그냥 막 복음 전하는데 막 담배 피고 술 피고 막 별짓거리 다 해.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 할례파들에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에게 비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감기 이렇게 생겨나네.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서는 이제 종과 상전이 나오죠. 종과 상전. 9절에서는 종과 상전이 나오는데, 원래 영적으로 하면은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상전이죠. 그죠? 영적으로 하면. 그리고 성도들은 상전이고, 음, 그리고 사도들은 종이죠. 그죠?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 거슬러 말한다는 건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은 왜 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걸 거슬러 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훔치지 말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종들이 그, 뭐, 주인이 가게를 하잖아요. 상가를, 그러니까 상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파는 업무도 종들이 했나 봐요. 음, 그러면 팔고 난 다음에 뒷구녕으로 집어넣어 막. 음, 네. 뒷주머니 네, 생겼네. 뒷주머니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훔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물 없는 구름들이 있죠. 그렇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례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도둑질이 뭐냐면요. 사람의 영혼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 밑에 수하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음, 그게 가장 큰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종들이 이제 상전 것을 훔치는데 10절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건 이제 사실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서에서만 자기를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1장 1절을 같이 볼게요.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이 말이 디도서에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용법에 자신을 종이라고 가르친 부분이 디도서밖에 없다고요. 다른 데는 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저는 썼다고 봐요. 이거 할레파의 거짓 교사들이 지네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라고 따따따 하고 그냥 따라하는 걸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종은 우리다, 너희가 아니라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밝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은 자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예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표현해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한 것은 또 여기밖에 디도서에 몇 안 나오는 용법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 구주라는 말이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줄임말. 구주라는 뜻이 구원자, 구세주가 구주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돼 있죠. 자, 요 12절은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쓸 거예요. 12절은요. 어,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과 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은요. 아이온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을 세상이라고 여기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온이에요. 그냥 요거 아이오닉인데 아이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이온.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코스모스예요. 어디? 바로 12절 하반부예요. 12절 하반부. 자, 요 부분을 갖다 좀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시? 예, 11에서 9장 1절 같이 한번 찾아서 볼게요. 무슨? 11에서 9장 1절. 네. 자, 읽겠습니다. 첫 언약 때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이 세상에 속한 있죠. 요게 이렇게 써서 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음. 이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자,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장식, 치장, 단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자, 찾았죠? 너희의 단장은 여기서 단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단장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코스모스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외모를 취하지 말고 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죠. 자, 요 용법이 좀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13장 22절. 네. 22절. 여기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세상의 염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자, 그런데 30
8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38절.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할 때 갇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갇힌 세상이요. 어디? 38절. 38절. 마태복음 13장 38절. 자, 갇힌 세상이요라고 나오죠.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정해서 우리가 영해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에 악인이건 의인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코스모스에. 이유가 뭐냐? 갇히기 때문에. 갇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한 자들이 와가지고 심어버리는 그 세상은 염려가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면 좋은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거죠. 아이오는 자기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오는. 세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원래 문자대로는 아이오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 하나님은 코스모스라는 세상을 지어놓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튼실한 열매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 아이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귀의 세계도 있죠. 마귀의 세상도 있죠. 그것도 아이온이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정신 세계가 아이온 세계인 거예요. 마귀의 아이온 세계.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 그 관점에서 다시 디도서를 볼게요. 디도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잠깐만요. 5일 전에 이거를 갖다 스트롱 남바를 찾아서 약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자, 디도서에 보면 또 아까 몇 절 읽었죠? 10, 어, 자, 13절. 12절이죠. 자, 앞에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정욕 할 때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그리고 뒤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할 때는 아이온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이온에 살고 있죠. 그렇죠. 마귀의 사자들도 자기네들의 아이온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친 거예요. 밭에 전도로 각자 마귀의 세계로 갈 거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 거냐, 이 아이온의 선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코스모스에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어떤 아이온으로 들어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자, 그리고 13절. 자, 이 13절은 우리 그 황정한 형제가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아니, 하세요? 어? 하세요. 아니, 준비했으니까 아니, 풀 수도 있으니까. 아, 하시고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그때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은 나무죠. 생명나무죠. 생명이지. 그 생명나무에 접붙어서 생명나무 가지들이 되면 거기에서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맺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한 일인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의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할레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선하고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선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악이야 하면 악이에요,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딱 하는 순간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생명나무 가지에 생명나무의 가지에 젖붙음을 받아야지만이 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 이건.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재산을 지키는 거죠. 그 재산을 지킨다라는 건 지금 여기에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로부터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한 일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 기독교계가 다 이상한 말을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각자가 지금은 불분명하게 아는 것을 갖다가 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갖다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모르면은 그건 전도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말은 하지도 말아야 돼요. 14절, 14절 읽었죠.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업신여김이 이제 음, 사실은 이게 권위죠, 권위. 상대에게 가, 가치 없이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너 가치 없이 보이지 말라 해가지고 가치 없이 안 보이나요?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는도다 하고 가치없이 봐버렸는데, 세상에 그렇게 어? 보이죠.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거 가치없이 여겨버렸잖아요. 그렇지. 뭔가. 예. 애굽의 고기가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고기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맞다.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면 먹고 마시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만찬,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데 교회 내에서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건 그것은 하나님을 가치없이 여기는 거고 자기에게 죄를 얹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얹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문자대로 이것도 봐서는 안 되겠죠. 자, 양면 꼭 채야 돼요. 음. 육신적으로도 상대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가치없이 보여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고 무게가 있으면 상대가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없지. 그죠? 음. 그러니까 요게 바른 교훈과도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의 바른 말. 바른 교훈의 바른 말. 그래서 아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 그 합당한 것이라는 건 바로 8절에 바른 교훈의 바른 말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넘어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아, 우리 황정한 형제 그 13절 얘기하고 좀 이따 할까요? 10분 쉬었다. 아니, 10분 쉬었다 그러면 벌써 몇 시에?
지금 39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 어, 40분이죠. 아니, 뭐, 50분까지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냥 할게요. 네. 네. 더 있다가 더 보면 안 돼. 형, 됐어? 아, 아니, 형,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톱, 스톱. 좀,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목에 좀 이게 계속 좀 한 2주째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저의 이제 생활도 이렇게 누리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도 누리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분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또 많이 주셨어요. 너무 이제 감사한 또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디도서 2장 을 또 이렇게 상고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제 크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그뭐 누구나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크신 하나님을 또 더 이렇게 저에게는 더 한 번 더 알아봐라 더 한번 느껴봐라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한번 좀 더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생명으로 체험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이걸 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서 2장 13절에 나오면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는 말에 저는 이제 크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또 이제 이렇게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크심과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그 주제를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크신이라는 그 낱말로서 나오는 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 크신이라는 낱말로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19개밖에 안 돼요. 19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은 3,597개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구약과 신약에 이제 펼쳐지는 하나님 말씀이 3,597개예요. 이걸 내가 다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눈에 이제 딱 들어오는 몇 가지만 그래서 이제 크신, 크신이라는 주제는 헬라어에서는 3.173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메가스라고 이렇게 이제 형용사도 표현되지만 단수로도 표현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메가스라는 이제 말은 큰, 그 다음에 유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헬라어에서 또 단수가 이제 거의 뭐 이제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거의 단수더라고요. 거의 단수.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에서는 2, 3, 1, 6으로 거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 신, 그 다음에 그 신, 이렇게 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또 복수로도 사용하는 게 많더란 말입니다. 이제 복수로도. 근데 저는 이제 복수보다는 이제 단수인 이제 데오스를 그 데오스라는 이 헬라어로 단수도 사용하면서 복수도 사용하는 거를 좀 알았는데 이것도 전 더 공부를 해봐야 이제 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낱말 하나도 저에게는 아주 너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 디도서 2장 13절은 이제 읽었고, 창세기 1장 1절은 딱 그 단수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것을 내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면서, 내가 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임을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그 단서로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이제 내가 좀 말씀 좀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그 크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성경에 이제 몇 절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해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어, 시편 95편 3절 시편 95편 3절 시편 95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크신과 크신 내가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편 95편 3절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 이제 멀리 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베드로서 1장 16절. 베드로서 들어볼게요. 1장 16절 이것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어,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제 크신 하나님의 이제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을 한번 연결을 해 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거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이 예수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저게 이제 또 이렇게 잘못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점은 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분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크신과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다 보니까는 어, 아까 처음에 그 디도서 2장 13절을 아우르는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딱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것을 제가 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맞는 말씀의 표현인지는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 표현해 주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디도서 그 2절 13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우러지는 거를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0, 그러니까 다 적어봤으니까 읽겠는데요. 일단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좀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걸 찾아보신 거요. 그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을 찾은 거는 저는 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또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찾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장 13절, 마지막으로 22장 13절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나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라고 이렇게 딱 아주 그냥 명명하게 내가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저는 이제 상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간단하게 이제 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 분은 곧 주 예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3절을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해 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음.